예, 찬양을 하는데 찬양 소리가 좀 이상해요.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예,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찬양을 힘차게 했는지가 많이 와닿았습니다. 지난주 몽골 교회를 방문하고 왔고요. 아, 홍콩 교회에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기를 굉장히 열망했는데 갔다가 오면 한 보름 정도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격리 수용돼서. 근데 홍콩 교회가 지난주부터 예배당들이 폐쇄되고 구역별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아니죠. 네, 제가 몽골에 가 있는 중에 모든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몽골에는 지금 감염자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감염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가 없어서 보고가 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대박이죠. 와우. 그래서 없는 걸로 믿고 열심히 있다가 왔습니다. 제가 귀국하기 전 이틀 전에 기계가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뭐 몽골에 감염자가 있다는 소식은 아직 안 나오는 걸로 봐서 없는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몽골이 그래서 그런지 중국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을 다 차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뭐 자신 있게 중국 사람들을 관광객으로 받는 건 그럴 만한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런 와중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홍콩을 비롯한 우리 중국의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한에 교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한에 대한 것은 들어보진 못했고요. 중국의 여러 도시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잠시 연휴 때 우리 서울 방문한 우리 제이콥 형제는 지금 못 돌아가고 있죠. 제가 돌아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찬스로 잡아서 좀 더 있다 가라고. 이번에 이제 몽골 방문은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로 갑시다입니다. 우선 현재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젊은 연결된 학생들과 교제하고 또 성경부 진행을 돕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주일 오전 오후 두 번의 클래스를 했고요. 월요일 저녁 또 두 번, 그리고 화요일 저녁 두 번, 이렇게 6번의 클래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는 우리 임효정 목사님도 같이 해서 진행을 좀 했고요. 놀라운 것은 그 클래스를 진행하고 일정을 할 때 학생들은 이제 월요일부터 수업이 있어서 같이 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주일날 몽골 정부가 전격적으로 학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점심을 먹는데 애들이 막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학교 안 가도 된다고. 그래서 월요일 날 낮에도 모여서 학생들 큐티 모임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그 사진은 그 울란바토르의 신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던 허허 벌판에 그 한국의 신도시와 비슷한 마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좋다는 도시에 놀러 가서 교제를 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보시면은 사진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죠. 네, 젊은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월요일 저녁에 클래스를 진행하는 장면입니다. 스위스 대사관이 위치한 곳에 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우리 박정호 박은정 부부가 얼마 동안 그 몽골에 있어야 할지 고민하고 또 몽골 교회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를 의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벌써 간지가 2년 반이 되었더라고요. 많은 기도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현재 몽골 교회는 아주 새로운
안정되고 젊은 교회로 재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학생들이었습니다. 대학생 또는 대학을 진학 준비를 하고 난 6명의 학생들이 있었고요. 특히 놀라운 것은 그 몽골 국제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학과장이 2명, 또 교수도 1명, 이렇게 3명이 포진하고 있어서 그곳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돕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교수라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사명감, 그리고 그 학생들의 삶을 돕고 싶어하는 그런 진실된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진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아마 월요일 아침에 탐앤탐스가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갔더니 CU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마트가 울란바토르에 3개나 생겼어요. 너무 좋죠. 그래서 호텔 커피는 참 맛이 없었는데 이마트 뚜레쥬르 커피를 마시니까 이게 좀 커피 같아서 기분이 좋았고요. 학생들 이제 큐티 모임을 탐앤탐즈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바이블 톡 겸해서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또 그거 결혼부 좀 젊은 결혼부들 모여서 우리 임혜정 목사님하고 대화 나누는 장면이고요. 이것이 이제 화요일이었던가요? 수요일 오전이었던가? 그랬던가. 수요일 오전이었던 것 같네요. 일정이 좀 빠듯했었습니다. 매일 모여서.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간 학생들하고 몽골 학생들하고 농구 시합을 했는데 졌어요. 아니 뭐 맨날 농구한다 그러더니 지우랑 뭐 졌어요. 그래서 다음번 시합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 갔습니다. 저희 가면 다칠 것 같아서. 보기가 참 좋죠. 젊은 학생들이 아주 뜨겁게.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자매가 이제 토요라는 자매고요. 아직 환갑이 좀 안 됐습니다. 아직 50대의 젊은 자매인데, 그리고 이쪽에 있는 자매가 부지마라는 재작년 2018년에 세례받은 자매입니다. 물리학 쪽에 박사과정을 미국에서 마치고 돌아와서 이곳 대학에서 학과장을 하고 있는 자매인데, 그 딸도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 두 분이 이제 그 고등학생 또 대학생 부모라서 저하고 앉아서 같이 시간을 좀 보내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그 미션 여행을 통해서 가장 마음에 남는 강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인내라는 단어, 그리고 희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울란바토르 교회는 긴 시간 동안 부침을 겪은 교회입니다. 초창기에 세례받은 96년에 교회가 시작을 했고요. 초창기에 세례받은 제자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반투 사이나 부부와 투야라는 3명의 형제 자매입니다. 한때는 한 40명, 50명까지 성장을 했었고요. 제가 2005년도부터 돕기 시작해서 2010년도에는 한 60명 정도까지 성장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교리적인 그 혼란과 분열 또는 개별적 문제 등으로 교회를 재건해야 해서 지금은 박종호, 박은정 부부를 포함해서 9명의 제자가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2005년부터 처음 방문한 이래로 지금까지 보아온 중에 가장 서로가 하나 되고 또 마음과 믿음이 연결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은 못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언어의 장벽이 있다 보니까 제가 한국 사람인데 가면 영어로 레슨하고 교제해야지 되죠. 또 몽골 사람들도 영어로 또 몽골어로 번역을 해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언어 장벽이 좀 많은 편이었죠. 박은정 자매가 몽골어를 상당히 유창하게 하는 편이라서 한국어로도 교제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런 탓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것이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새롭게 세례받은 제자들의 태도나 또 함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남아있고 또 한 부부가 레스토레이션이 됐는데요. 그러한 분들이 이렇게 그 마음이 정말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피부로 와 닿았습니다. 그것은 저만 느낀 것이 아니라 같은 모든 형제자매들이 함께 느낀 것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더 희망적인 교회가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또 믿을 것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다운 교회 모습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9명에 있는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6명 넘게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간단합니다. 네. 혹자는 뭐 홍콩에 살려던 설교를 하시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네. 홍콩에서는 딴 설교였고요. 네, 홍콩에서는 딴 설교였고요. 몽골 다녀오면서 마음에 남는 설교를 조금 전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해 본 적 있습니까? 요거를 이렇게 하면 이게 꺼지더라고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것이요. 제자로 살면서 대체적으로 보면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좀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평화롭고 그런 삶이죠. 그런데 그렇게 좀 기쁨과 평안이 늘 또 사랑이 넘치는 만큼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낙심도 그에 못지않게 큰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낙심할 만한 일은 많죠. 최근에 이렇게 폐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우선 그런 것 때문에 감염될 우려 또는 피해 입을 사람들에 대한 걱정도 되었습니다. 저도 걸릴 수도 있는데 제 걱정은 별로 못 해봤네요. 또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입게 될 경제적인 피해, 우리 교회도 형제자매들이 뭐 적지 않게 있다가 보니까 늘 상황이 어려워지면 타격을 입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겪은 많은 일들이 있었죠. 세월호 사고라든가 또는 그 바로 뒤이어서 메르스 사태라든가 이런 일들이 연이어서 닥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겪은 적이 없는 불황을 느꼈다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에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불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최악이라고 들었어요. 올해는 조금 좋아져야 되는데 최악인데 와서 확인사살하는 기분으로 이제 넌 정말 죽어야 해 이렇게 하는 느낌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2020년을 시작하자마자 전 세계가 겪게 되었던 것일까요? 홍콩 교회는 사스를 한번 경험해서 그런지 대처를 빨리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메르스 때의 그 치사율도 높았고 상황도 심각했지만 왠지 그때보다는 이번이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큽니다. 파급력이 빨라서 그런지 아니면 철이 조금 더 들어서 그런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번 사태가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모르죠. 지난주에 우리 맥그룹 형제들이 주중에 모여서 이번 일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교회가 대처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의논하고 해서 그 밴드에다가 좀 대처 요령 같은 것들을 올렸습니다. 상황이 만약에 악화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모이기도 어려울 겁니다. 또 그러한 사태가 얼마간 지속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죠. 혹자는 6월까지 갈 것이다. 뭐 4월이면 수그러들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할 일은 참 많은데 예상치 못한 전염병이 앞을 가로막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이 이것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뭐 싱글들은 결혼을 많이 기대하긴 하지만 결혼해서 부부관계에 갈등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는 자녀들을 양육하느라 소진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애들 걱정은 정말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언제 그 시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끝없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대학만 보내면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은 사람들도 힘들다 그러는데 육체적인 부분에서 또는 경제적인 여건에서 또는 직장에서의 관계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의 관계에서 우리는 근심해야 될 일들, 낙심할 만한 일들을 끊임없이 겪으면서 삽니다.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번에 박지호 장로님과 만나서도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것이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고요. 한번 10명 중에 8명은 그냥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8월에 우리 프랭크하고 에리카 장로부부 오셨을 때 그분들하고 나눌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에서 예전과 다르게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공황장애를 겪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우리야 뭐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그러지만 젊은데 왜 그러냐고요. 이렇게 생각이 첫 번째 들거든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낙심할 일이 많은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호 은정 부부가 몽골에 간 지 벌써 2년 반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빨리 갔더군요. 처음 2년 가까운 시간은 늘 어려운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박종호 형제가 와서 설교하면서 나누었듯이 애써서 화해와 화합을 도우려 갔는데 다수의 형제 자매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일이 가는 것 같지 않자 교회를 다 떠나버렸어요. 원하는 대로 교회를 바꾸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죠? 교리도 바꾸고 가르침도 바꾸고 다 바꾸고 싶었나 봐요. 변질된 것이죠. 아니면 애시당초부터 제대로 제자가 되지 않았던 것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몇 년간 애정을 쏟아부으면서 학생들을 도왔는데요, 좀처럼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밥을 주면 반가워하고 도움을 주면 반가워하지만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는, 그래서 실망감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는 한 1년 넘게 도와주면서 기숙사가 여의치 않으면 집에서 방도 내주고, 열심히 도와주고 삶에 대한 고민도 듣고 가이드도 해주고 했던 학생들이 인간적으로는 고마워하지만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떠나갈 때 겪는 상실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기하자는 것은 선한 일을 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매주 토요일 몇 안 되는 그 형제들이 모여서 큐티 모임을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몇 년간.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을 때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봤자 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형제들이 그 학생을 돕기 위해서 성경 공부할 때마다 아침 일찍 출근하기 전에 다 와서 성경 공부에 모여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가 아니고 스카이프로 영상 통화로 같이 성경 공부를 진행한 학생이 작년 여름에 처음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불리 마치고 나서 세례를 아마 받았을 겁니다. 주불리 오려고 했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못 왔죠. 그런데 그 세례 받은 지 6개월도 안 된 젊은 학생이 이번에 가서 클래스를 다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제 배웠던 것들, 느꼈던 것들을 나누는데 그 모습이 참 제자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20대 자서주택 살아있죠. 20대. 오, 젊은 친구라서 더 기뻤대요. 자서주택 연구시차가 거의 사이스터서 그 이제 젊은 친구들이랑 시간 보낼 때 농구도 하고 뭐 큐티도 하고 바이블톡도 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대요. 자서 сургаалт гэдэг улам цааш нэг сонсоод юм санагдсан. 아. амар гоё. Хичнээн утсан ч гэсэн жоохон тийм залхуу өгөхгүй. 오. сонсоод амар гоё. 그 오빠들이 해주는 설교 그게 되게 길긴 했는데 더 듣고 싶었대요. 근데 힘들지 않고 너무 듣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다고. 하는 나는 힘들었는데. 이쪽에서 이제 오빠가 자주는데 그런 말을 못 하러. 놀랍다. 아 그래서 믿음이 엄청 자란 것 같아요. 아멘. Ингээд чихсэн зүйл нь болохоор ингээд зөв 사운드 독트린 아 일요일 민디 히첼요 소르가수 일요일 소르가 아 일수로가. санаас өмнө яг нэг бурхны үнийг зөвөр явж байгаа юм. Библийн дагуу явж байгаа юм. Өөрөөр яваад нэг илүү сүмээр явсан юм. 영어로 하는데. 자기가 폴스 독트린 듣고 아 우리 교회가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존경스러워. илүү ингээд задлалт хаа илүү сэтгэл ингээд баярлалаа хөөрөө таа. Тэгээд удахгүй ингээд задлалт ингээд нэрээд ингээд олон их задлалт болох гэж найдаж байгаа. 아, 그 젊은 친구들이 와서 너무 기뻤고 여기 몽골도 그렇게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아멘. 생각이 들었다고. Бурхны үнийг ингээд өөрөө ингээд зөв яваад ингээд бас яавчнуудыг бас бодохаар тийм болмоор хүсэж байна. 아, 자기 삶도 바르게 가고 많은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다고. 아멘. маш хичээг хэрэгтэй. 아, 내가 너무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상가에 지쳤다가 그러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아, 생각했다. 네. 아하. 아, 여기 무슨 말 있어요? 와주셔서 모두 너무 감사하다고. 세례받은 지 6개월도 안 되는. 예.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저 레슨 하느라 힘들었거든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고 정말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예. 일요일 날 예배도 다 드리고요. 오후에 3시에 다시 모여가지고 2시였나 3시였나 모여가지고 클래스 한 번 더 하고 한 5시쯤 끝났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오전에 10시에 모여서 다 큐티들 했죠. 그리고 가서 농구하고 왔죠. 그리고 6시 반에 또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8시 반까지 또 클래스 2번 진행하고 그리고 수요일 날 또 모인 거예요. 낮에. 예. 수요일 날 낮에 또 모였었죠. 예, 맞습니다. 예, 모여가지고 또 바이블톡하고 점심 먹고 그리고 또 시간들 보내고 그리고 저녁에 또 모였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이게 이제 그 화요일 날 저녁까지 그렇게 하고 수요일 날 수요일 날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오후에 이제 다 같이 또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모였는데 제자들만 모인 게 아니라 같이 성경 맺던 사람들 다 온 거죠. 그런데 더 듣고 싶었다는 이야기 듣고 제가 또악했어요. 예,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은 그 First Principle이 성경부 시리즈 내용을 보강한 거였거든요. 예. 여러분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여러분의 선한 일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힘써왔던 시간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때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이해 못 해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충분히 보상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망스러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지쳐서 쓰러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옵니다. 힘겨울 때
가장 격려가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시다.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일, 마음을 순결하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이 괴로움, 눈물, 슬픔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것일까요? 왜 웃음을 슬픔으로,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살면서 어느 누구도 괴로움, 슬픔, 눈물을 기꺼이 겪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일은 피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에 나와 있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즐겁고 기쁜 일만 기대하면서 사는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쓴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자세요, 마음의 태도다라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나님 찾는다면 여러분 낭패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잘 살아졌더라, 그럼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괴로움은 어디 있고 슬픔은 어디 있으며 눈물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신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세상살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고 애쓰는 여러분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그와 같은 믿음의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고민과 갈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중희 형제가 성찬 메시지 나누면서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맞습니다. 월급 받으면서 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월급쟁이는 퇴근하면 마음은 편해요. 휴가를 가면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월급 주는 사람은 휴가도 없고요, 퇴근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어렵죠. 어느 틈엔가 중희 형제 맑은 영혼이 떠나가고 무거운 영혼이 임한 거예요. 결혼하더니 그 영혼이 더 무거워지네. 해맑던 그 미소가 잘 안 보인 지가 저도 오래됐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잘해야 되는데,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마음은 무거워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 되면 잠시 기쁜 것 같지만 다시 또 무거워져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괴로움, 슬픔, 눈물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은 손길이 잘 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아무 생각 안 하고도 즐길 수 있는 건 유튜브죠. 아무 생각 안 하고 가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 영화관이잖아요. 물론 거기엔 함정이 있어요. 내가 돈 낸 만큼 즐겁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씁쓸하죠. 예. 우리는 고통 없이 고민 없이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몸을 편하게만 해보세요. 그럼 죽어야지 돼요. 몸은 괴롭혀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는 머리도 괴롭혀야지 돼요. 그래야 치매가 안 걸린대요.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살만 찌게 되죠. 몸은 괴롭혀야지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괴롭혀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편안하고 싶으세요? 죽습니다. 오로지 기쁜 일만 느끼고 싶으세요? 그것은 설탕보다 나쁜 거예요. 그렇죠? 짜릿한 걸 원하세요? 그것은 소금보다 나쁜 것입니다. 설탕, 소금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몸이 망가진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나요?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세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멈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처절하지만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괴롭고 슬프고 눈물이 나는 일이지만,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출 때에 주님께서 높여주신답니다. 주님이 높여주는 걸 기대하고 낮추는 것, 이건 우리의 잔머리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억지 겸손을 하나님 인정해 주실 리가 없어요. 세상이 그런 것을 받아주기 때문에, 세상이 사기꾼을 받아주니까, 세상이 거짓말쟁이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죠. 우리 스스로 이룩해내고 우리 스스로 성취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랑스러워하며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그것은 우리를 교만과 우상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러나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슬퍼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바라보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된 희망을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없어질 수 없는 희망이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인정이 아니라 결코 없어지지 않는 그런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에 관한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겠노라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께로 갑시다. 근심하는 일들, 어렵게 하는 일들, 그런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아마도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마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일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더 영적인 것을 깨닫고 느끼고 보기 위해서 기쁨을 또는 즐거움을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로 바꾼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영적으로 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느끼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